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완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병을 행복하라 뻗기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감겨나갑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 병을 끌려다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섬기신 것으로 하나님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강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세우시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하시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주신 것을 받으셔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시간 영광을 쓰는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되기 원하며 아버지 습관적인 예배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일생일 때 마지막 시간 아버지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양 마지막 말씀을 되기 원하며 아버지 그 신령과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북한 나라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힘으로써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너희가 부름받아 싸움에 아버지 마귀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가슴이 뜨거운 신앙의 삶 아버지 영혼의 예정을 떠나가는 삶 아버지 맡겨진 삶과 이끌림이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 살기 원하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날 하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림 받기를 원합니다. 자의 딱 신청한 분들을 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생각한 마음이 하나님의 강건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장님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대하여 끌림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받고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억한 영광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가서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양 마지막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걸 내게 아버지 앞에 끌림과 되어 싸움에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함과 간절함 가운데 예배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거룩한 열정을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내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눈에 배우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한 마음이 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가운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들을 파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영에 다스림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빈들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닷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뽕나무 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성 여인을 만나 우물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열육병 여인이 고침받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무덤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가는 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승리의 언덕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64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정도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1절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1절 읽으시고 2절은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도적하고 다윗을 접촉하여 이스라엘을 기사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와가 백성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답변한 것을 원하느냐. 내 주 왕이여 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용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니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빼앗는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빼앗는 자가 47만 명.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예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열심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키시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앞줄을 이쁘게 만드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쁘게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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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 생에 지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입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되고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료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자.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돼야 해요. 그죠?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멘. 그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여기 봐, 뒤에 딴짓하지 말고, 항상이라는 말은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놀이터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똥 쌀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줌 쌀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몰래 숨어서 어떤 짓을 할 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항상 있다고요? 비디오 카메라가 항상 있다고요. 비디오 카메라가요. 근데 그 비디오 카메라는 어떤 비디오 카메라냐면요, 특수 비디오 카메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촬영하는 특수 비디오 카메라인 거예요. 근데 그 비디오 카메라는 배터리하고 건전지가 필요 없어요. 24시간 365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꺼지지 않고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섰을 때 그 비디오 카메라가 앞에 화면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1살 때 뭐 했고, 2살 때 뭐 했고,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오늘 내가 뭐 했고 한 것까지,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화면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변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랑해 녹화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지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세상 범죄도 다 걸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분명해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우리 살아갑시다. 또 반대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잘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신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돼야 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우리가 뭐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그냥 의지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표현에 좋은 예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냐 안 의지하고 사냐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3시간 이상.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보통 7시간, 8시간은 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1시간? 네? 6시간? 12시간? 24시간에서 7시간을 자는 시간 빼면은 몇 시간 남아요? 17시간 남잖아요. 그죠? 17시간에서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시간 우리 학생들은 몇 시간이야? 보통 한 4시간? 6시간 정도 돼요. 6시간 정도 되지. 그죠? 6시간을 빼면은 11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11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밥을 먹든 TV가 보든 공부를 하든 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켜서 하는 거지만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거 해야 될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시간 이상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3시간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해야 30분. 그죠?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 한 명밖에 없네요.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나는. 1시간 이상은 못 드네요. 할렐루야. 그거 봐요. 왜 다른 교회 사람은 저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우병의 교회 성도들은 왜 근데 1시간 이상도 안 하고 30분도 기도 안 해요? 예배가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똥배짱으로? 정신 나간 거죠, 똥배짱이 아니라.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똥배짱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배짱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한마디로요,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대가 또 마지막 시대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아멘.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하의 말씀인 겁니다. 역대상 말씀은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서는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 말씀을 썼는데 역대상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과서로서 역대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말씀은 한마디로 교과서였어요. 교과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그 노예 삶을 살던 그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희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 역대상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길 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역대상하 말씀에는요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열왕기상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열왕기상하 말씀하고 역대상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왕기상하의 말씀에는요 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지적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상하 말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 말씀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상하하고 틀린 것이 그건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대한 제약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저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은 역대상하 말씀은 전혀 그거하고 반대라는 거죠. 역대상하 말씀은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앞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열왕기상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나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이야기가 원래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하 말씀에서는,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상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근처하게 하였다. 네? 뭐라고요?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맡겨진 사명과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다윗에게 개입해서 다윗이 오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은 사단은 어떨까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은 기쁨이라면 사단은 뭘까요? 우울함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함께라면은 사단은 혼자예요. 혼자. 또 하나님은 양보와 배려와 겸손과 섬김이라면 사단은 뭘까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욕심,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이 오늘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그가 결국은 살아가게끔 이 다윗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개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우울함의 삶을 살게 만들고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게 만들고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자꾸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준서한테 엄마가 용돈 10,000원을 줬어. 아빠가 용돈 10,000원을 줬어. 그러면은 태현이 형이 너한테 막 시비를 걸어도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치? 왜냐면 지금 용돈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평소에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 생각했을 때 저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저거는 나한테 지금 나 모욕하는 건데,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건데, 나를 비웃고 있는 건데 라는 행동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보여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은혜로 다 느껴진다니까요.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이 집사님 괜찮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집사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나요?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이러니까요. 뭐인 거예요? 사단이 자꾸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자꾸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내가 혼자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조정하고 있고요, 내 기분을 자꾸 조정하고 있고요, 내 말투와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사단이 자꾸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오늘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까요, 그 또한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다윗에게 나타났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죠? 사단이 일어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해서? 격동하여. 격동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화가 벌컥 치받는다는 뜻이에요.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몹시 분개하여 성이 치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인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까지 막 웃다가 좋아 하다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개입해서 격동하게 만들었다는, 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혈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혈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요거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 해가지고서 기분 좋을 때, 또 은혜 받았을 때, 특히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나면은 그런 상황 꼭 만들어지지 않아요? 욱하는 상황. 그렇지 않아요? 그 욱하는 상황을 누가 만든다고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들고 혈기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자꾸 개입하니까 내가 격분되는 거예요. 혈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혈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격동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 온유와 절제,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혈기가 끓어오를 때 그것을 빨리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욱할 때 빨리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중요하냐면,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와요. 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고 이거를 왜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보면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사단은 다윗에게 개입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워워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을 인자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가 막 올라올 때만 한번 탁 하고 싶을 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저거 이씨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절제와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A 씨빡 해버리면은 내가 사단한테 진 거예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네들 막 피구하는데 막 주태현이하고 막 홍준서하고 또 최현이 친구 성민이하고 막 이러면 막 죽었어 막 이러고 홍준서도 막 태현이요 나 오늘 판단이 막 해 나한테도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개입한 거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니네 마음이 사단이 개입한 거야. 사단이 개입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이따 있으면 나올 거야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자리에 앉아있어? 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따가 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 나겠더라고요. 내가 옆에 보니까 싸움 나겠더라고요. 저러다가 공 갖다 한번 맞추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갖다가 나도 들어가 막 하고 막. 뭔 장난하는 걸 갖고 그렇게 해요? 게임 하는 것 같고 애들이 막 그랬어요. 막 한결이 옆에 오니까 막 그래 안 가? 나는 이제 말이라고 막 하거든요. 발로 막 차더라고요. 막 애를 막 바닥에 누워있는데 홍집사 얘가 발로 찼어요. 한결이요. 이따가 한 대 때려요. 발로 차요. 그것도 기분 좋게 찬 게 아니라 야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저리 가라고! 격분해서 찼다는 거예요. 격분해서. 아니 바로 운동을 해야지 바로야지. 여러분들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별하시고. 수진이도 그러지? K 막 이렇게 안 해? 저번에 그랬어요. 수빈이도 그러지? 저번에 그랬어요. 격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야 한결아 아들 게임하니까 저 옆에 가까이 있어라. 우리 한결이 이쁘네.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단이 이 다윗에게 개입해서 뭘 하게 만들었냐면요 개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한번 숫자 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 개수한다는 것은 다윗이 왜 개수했냐면요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요 자기가 한 것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수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교회에서 뭐 하고 나면은 야 내가 했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의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하다고요? 겸손하다고요. 겸손하다고요. 사단은 반대가 되게 한다니까요.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내가 했어. 봐봐 내가 했어. 끝내주지? 잘했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지요. 결국은 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업적을 보고 싶어서 좀 자리에 가만히 좀 앉아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 좀.
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가 더 나아가서 평생을 결혼까지도 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교회 사모님께서 그 얘기했대요. 집회에 가셔서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10년 동안 참은 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울컥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간증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서 1년 동안 전도를 하겠다는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미친듯이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가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2년을 또 작정했대요. 또 2년 동안 미친듯이 전도를 했대요. 그래도 성도가 여전히 안 왔대요. 그래서 3년을 또 작정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성도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10년 동안 내가 잘 버텼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내가 10년 동안 잘 버텼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1년 동안 전도해서 안 되고 나니까 2년을 작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버티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1년을 작정한 것 같지만 그 1년을 작정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난 2년 정도 해보자 라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1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것 같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개수하게 만들어요.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요. 자꾸 내세우게 만들고요. 자꾸 업적을 되돌아가게 만들고요.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자꾸 손이 가요. 어디에요? 새우깡에. 자꾸 손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손이 가게 만들고요. 내가 이룬 것이 손이 가게 만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꾸 손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거 내가 했는데. 내가 안 했으면 저 못했어.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기 부릴 수도 있지. 내가 나도 사람인데. 자랑할 수도 있지. 내가 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결국 그 인구 조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혈기 부리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혈기 부리고, 우리가요,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개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단도 우리에게 개입하지만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이 똑같이 들어와요. 야, 참아야지. 에이,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내가 거기를 이기지 못하고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수빈아, 너 귀신 들리지 않았잖아. 그지? 너 정상이잖아. 그지? 정상이잖아. 그지, 은지야? 너 정상이잖아. 그지? 정상이잖아. 그지, 김한별, 너 정상이지? 네 안에 귀신 들어가 있어? 아니잖아. 귀신이 막 시켜? 아니잖아. 귀신이 막 옆에 말한테 막 물어뜯도록 시켜? 이렇게? 아니잖아. 네가 물어뜯고 싶으니까 물어뜯는 거잖아. 그치? 그잖아. 그지, 준서야? 귀신이 너한테 야, 오늘부터 김한별 조패 한번 시키네? 그치, 아니잖아. 그치? 네가 그냥 그거 기분이 나쁘니까 한 거잖아. 그치? 네가 한 거잖아. 귀신이 너 시킨 것이 아니라. 그치?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은 단순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개입하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들고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 자꾸 내세우게 만드는 건데 결과적으로 선택해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택해서 결정하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에 대한 복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성경 공부에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잘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잘못한 것도 똑같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묻어가려고. 이런 말 있죠. 세상적인 예로 쌤쌤이라고 있죠. 쌤쌤이. 그죠? 뭐 가부쉽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깐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고 끝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 덮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한 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진 거 다 덮어주시겠지? 어린 반프러지도 없는 소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한 것은 잘한 거지만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대가를 받아야 돼.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좀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돼야 된다고요. 그죠? 잘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잘 돼야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다윗에게 개입해서 그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개수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면서 또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내 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한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화나게 하면 여러분 울컥 안 할 것 같아요? 불kok해요. 또 해요. 또 한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고 나서 기만거리 막 징징대고 시작해 막 질질 짜고 다니면은 김홍길 선생님 뭐 할 것 같으세요? 하지마 한결아. 들었으니까 하지마 한결아 가자 가자 엄마 힘들어 가자 하다가 계속 막 징징대면 하지 말라니 막 네가 하지 이러잖아요. 그죠? 된다니까요.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혈기가 나오고 격분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한 삶을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하 말씀을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어디 썼다고요? 에스라서를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서는 어디에 있어요? 역대하 말씀 뒤에 바로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역대하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712페이지. 712페이지. 찾으셨으면 1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인도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멘. 뭐라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즉 뭐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뿐만 아니라 1장 그 밑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계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뭐 했다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들. 우리가 이 사단의 개입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들을 감당해 나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보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 또 에스라, 더 나아가서 귀환한 백성들에 대한 이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왕이었습니다. 그죠? 또 이 에스라는 누구였다고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인 거예요. 성벽 제거뿐만 아니라 성전 제거뿐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가르쳤던 선지자가 이 에스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이들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아멘. 뭐 신약에서만 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을 계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감동하면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때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날마다 그 다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떠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입을 때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모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단의 개입을 구별하면서 사단의 개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 욱해서 올라오는 것도 내 힘으로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늘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격분하고 개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성령에 감동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단의 개입에 결국은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전까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다윗의 이전의 삶을 보았다면은 이 앞에서도 다윗이 뭐 해야 됐어요? 기도해야 됐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구 조사를 할까요? 말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에 감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본인들도 했지만 결국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50년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순교자의 삶, 제자의 삶, 진짜 제자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고 가슴에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홍진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품어지지가 않아서 힘들대요. 막 울컥울컥한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됐던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그거 품을 수가 없어요. 안 될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은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맡겨진 것들을 이미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개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개입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로 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관심이 없고 세상 노는 것, 세상 즐거운 것, 세상 쾌락, 세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벌었던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바벨을 볼을 끌고 왔다 갖고 왔던 그 모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어디 노예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나 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가장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볼래요? 우리 태연이가 6일 동안 여기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딱 가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컴퓨터 게임.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70년 동안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요, 자기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직장을 건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집에 가서 그거 안 해요. 성경책 읽겠지요. 성경책 읽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돌보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든지, 이걸 하겠지요. 근데 성령이 감동받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아마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하고 할 거예요. 오늘 뭐 어디 들어가서 무슨 수업 들어가서 뭐 하고 갈까? 오늘 무슨 주말이지? 오늘 뭐 하겠다 말이야. 아마 버스 타면서 핸드폰 키고서 막 그거 검색할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아니면 컴퓨터 버스 타면서 이미 게임 하고 갈지 몰라요. 딱 깔아가지고서 막 카카오톡 들어가서 막 할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이 그 생각밖에 없대요. 쟤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얘네들 다 마찬가지.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쟤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가서 놀려고 하고, 틈만 나면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 다 똑같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볼래요? 40일 신고 작전기대 끝나고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하는 게? 늦게까지 푹 자는 거. 자고 싶은 거. 그러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작전 무슨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연속곡. 편하게 누워서 저 보고 싶었는데. 이러니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절대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과 어떤 경험과 어떤 힘으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들처럼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즐거이 자신 갖고 있던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의 삶,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면서 모았던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거기에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맛이 갔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인 거예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초막이나 또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장수와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들어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요, 모든 일은 상관이 없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비가 안 새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물은 잘 나오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지가 물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지가 잘 때 이불 속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지가 밥 먹을 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밥상 밑으로. 성령의 감동받으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근데 내 생각은 맞죠? 좋게 살아. 지새끼도 나오고 미치겠네. 내가 환장하건데. 맞아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